마라나타. 네,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좀 하세요. 아까 우리 찬양 드린 그 내용처럼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사라는 우리가 됩시다. 이렇게 같이. 예.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행복하려고 행복한다고 해서 행복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은 감사를 할 줄, 그러니까 감사를 하지 못하면 불행하고 불행한 사람이 감사를 못.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 되길 다 원하잖아요. 다 원해요. 행복한 사람 되길 원하니까 다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를 우리가 늘 축복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찾아보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는 정말 아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요. 땅에서도 많고 하늘에서는 더할 수 없이 많아. 근데 이거 감사가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반면에 불행만 눈에 보여. 그죠? 막 불평한 것만 눈에. 감사는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와 불평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감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불평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가 안 보이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불평이 안 보여.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어떤 거 택하실래요? 감사하는 사람 됩시다. 감사드리자 주님께. 감사. 저절로 몸이 막 움직여져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이 감동, 감정이요. 이제 풍부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도 많이 풍부하게 받는 거를 제 사실을 알았어요. 진짜 그래요. 그냥 막 별 보고 와, 막 달 보고 와, 너무 밝다. 요란하죠. 옆에서 들을 때는 좀 모자라는 사람 같이 보이고 항상 그냥 늘 시끄럽고 그냥 제가 그래요. 제가 너무 이렇게 시끄럽다 보니까 너무 조용한 장로님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30년 하다 보니까 좀 닮더라고요. 예수님 한 30년 사귀었으면 닮아야지. 정말 막 그래요. 막 조금만 봐도 너무 아니 진짜 이걸 내가 일부러 막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이뻐요. 원래 옛날부터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다닐 때도 제가 잠깐 다녔었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어머 기중이 엄마 눈에 안 이쁜 거 있어 막 이 정도로 얼마 안 다녔는데도 소문이 났더라고요. 뭘 먹으면요 엄청 맛있다고 먹고 그냥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맛있냐 그래서.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뭔가 풍부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도 막 감사, 막 찬양에 막 뜨겁고 그냥 요만한 거 주셔도 막 이렇게 감사가 되고 안 주셔도 그냥 감사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깊어지니까. 그래서 안 주실 때는 알아서 안 주시니까 나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고 나한테 해가 될까 봐 안 주시는 거니까 그것도 주님이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 그러니까는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돕는 것도 주님이 돕는 거지만 안 돕는 것도 도와주시는 게 진짜 맞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런 감동으로 정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요 저한테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응답을 하나 주님께서 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응답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거 드리기 전에 이제 갑자기 감동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이걸 좀 더 좀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간다면 영화 감독이요 연예인들을 뽑을 때 영화 감독이 연예인들을 이렇게 이제 선출할 때 먼저 연기를 한번 시험을 해보잖아요. 연기를 어떻게 잘하는지 시험을 볼 때 한 번은 이제 그런 연기를 줬대요. 한번 신데렐라 역할을 한번 해봐라. 아주 그냥 힘들게 아주 너무 거칠게 정말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왕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데렐라 역할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신데렐라 역할이 딱 주어지니까 얼마나 정말 나름대로 막 이렇게 그냥 기쁘고 즐겁고 막 정말 말도 못하게 정말 행복한 이제 모습으로 막 연기를 하겠죠. 근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연기를 시키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슬픔에서 그 고통에서 정말 갑자기 신데렐라가 되니까 이게 이제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말 지난날의 그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막 그런 어떤 자기의 그 고통이 막 느껴지면서 막 자기가 갑자기 왕비가 되고 나니까 막 그의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자기가 정말 어떻게 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정말 이 그 환경을 어떻게 자기가 그걸 소화할 것인가 굉장히 진지하게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감동을 자기 안에 있는 감동을 나타내면서 그 다음에 지난날의 어떤 그런 아픔들이 막 스쳐가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그 신데렐라 역할에 정말 너무 감격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 중에서 그냥 기뻐하는 마냥 기뻐하는 사람만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연기에 임하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냐고요. 맞아요. 정말 그 뭐 명량인가요? 명량? 맞아요. 저는 그걸 보지를 않았어요. 예, 듣기만 했는데 그 주인공이 이수신 그 장군 역할을 하나 했을 때요. 정말 할 수가 없었대요. 그 어떤 그 대본을 보고 또 물론 거기 역사에 대한 어떤 자기 그 자료도 나름대로 알았겠지만 그 거대한 인물 정말 앞으로는 저기요 뒤에 또 안에서는 또 엄청난 또 그 모함을 많이 받고 이제 역적으로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수신 장군이 전쟁하는데 투입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다 망해먹고 330척의 저 적들의 적과 330척의 적과 12척 가지고 이제 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이제 이수신 장군을 거다가 이제 투입을 시켜서 전쟁에 참여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흡수를 해야 되냐. 이수신 장군의 마음이 너무 참담하고 싸울 전쟁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고 이거를 잘 연출을 하려니까 자기는 돈이 못하겠다 그랬대요. 정말 이건 할 수가 없다. 너무 여기 주어진 여기 거대해서 정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포기도 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가 어떤 그런 걸 들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정말 감사만 할 것인가? 감사하는 게 당연하죠.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감사 속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떤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시고 얼마나 정말 그 힘겨운 싸움을 하시고 그 희생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이 감사가 앞에 그 신데렐라 역할만 해서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이 안에서 속에서부터 뼛속 이 골수에서부터 이 심령에서 깊이 나오는 그런 정말 뜨거운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 지나가는 거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걸 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삼으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여기서 막 올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혜도 어떤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들도 이렇게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연기자는 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올라오는 이 속에서 올라오는 감동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냥 찬양도 그냥 찬양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의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내 심령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나를 위해 사랑하신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영광의 그 깊은 은혜를 담아서 정말 찬양할 때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받아요. 우리가 복을 받아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물어볼 걸 물어보지 말 그러고 애들도 하네. 신하는 순간 우리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 감동, 그 감정 하나님의 마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육신의 어떤 생각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는 정말 그런 감동을 드린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주님과 같이 대화가 되고 서로가 교통이 되고 느낌이 오고 가고 뭐 눈으로 말해요. 눈이 없어도 볼 수 없어도 그냥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 땅끝까지 언어가 없어도 말이 없어도 소리가 없어도 다 통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엄청나게 부어주는 사랑을 받는 자가 더 받아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가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때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한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이미 유럽도 무너지고 이제 미국도 무너지고 아시아 쪽에서 그나마 남은 제일 뜨겁게 받는 은혜 받는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중에서도 이제 그
큰 궤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극히 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좁은 길을 구하여도 얻지 못한 자가 많다고. 엄청 많아서 그 많다는 숫자는 엄청 많은 숫자예요. 적다는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이제 갈수록 더 적어지고, 그러나 있는 자가 더 많이 풍족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감동으로, 영의 감동과 또 육신의 그 감동과 모든 걸 다 영육간에 동원해서 정말 주님 앞에 그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같이 대화하기를 원한다고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뜻이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주님은 엄청난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주고 싶어 하세요. 마지막 때 더 많은 말을, 사람이 유언이 정말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 때 정말 오히려 더 많은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들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성도님들이 제가 막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의식하고 집중하고 막 이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의 생각을 일하다 보면 자꾸 놓친대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대요. 내가 예수님 앞에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사실 제가 많이 받았어요. 뭐 메일로도 이렇게 말씀해, 누가 이렇게 질문해 오고, 주님 저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나 봐요. 그냥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어쩌다가 생각이 나지, 예수님으로 계속 24시간 이렇게 채우지를 못하고, 막 일하다 보면 바빠서 잊어버리고, 뭘 또 신경 쓰다 보면 바빠서 잊어버리고, 또 막 어디 또 어떤 이렇게 뭐 누구 만나고 막 또 어디 가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막 그러다가 어쩌다가 생각이 난대요. 그 너무너무 사실 당연한 건데, 제가 막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해서 24시간 다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만 좀 약간 여기는 우리가 분별도 다시 필요해요. 그죠? 근데 주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27일 날 토요일 날이었는데, 생각과 의식의 차이를 아느냐? 이러셔요. 제가 꿈속에서 주님하고 대화를, 그 음성을 들었어요. 생각과 의식의 차이를 아느냐? 생각은 육신인 몸 안에서 역사하고 의식은 혼에서 역사한다. 이것을 잘 분별 못하면 생각 속에 잠시라도 나를 잃어버릴 때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육신의 삶을 사는 한계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찌 늘 내가 있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너의 의식 속에 역사하며 무의식 속에 역사한다. 의식은 너희 속에 있지만, 너희 안에 있지만, 무의식의 역사는 나의 역할이다. 너는 아무것도 없는 너는 아무것도 없는 무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무라고 하지 않았더냐. 나는 모든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였노라. 너의 무의식 속에 내가 기쁨을 넣어주고 소망을 넣어주고 사랑을 불어 넣어줄 때 너의 의식은 깨어나고 너의 생각은 밝아지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조차도 너희 생각과 의식 또한 깨어있지 않으면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도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을 향해서 의식이 깨어서 구해야 되는 거고, 그 구하는 그 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조차도, 무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움직여 주신대요. 그러니까 일하시다가 잠깐 예수님이 생각 속에서 잊어버렸다고 너무 고통하지 마시라는 그런 어떤 위로의 말씀이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늘 깨어있으면, 무의식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깨어있으면서 또 늘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가니까, 우리가 만약에 깨어있다면 또 깨어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무의식을 통해서 의식과 생각을 더 또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잃어버려도 무의식 속에서도 늘 주님은 역사하시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역할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뭔가 우리가 막 우리의 어떤 의지로 막 생각해내려고 하는 거는 그건 너무 억지고, 그건 억지고 주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실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어떤 그런 부담들이 좀 줄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이 주님과 합할 때 그 의식도 생각도 계속 이게 깊어지다 보면은 사실 무의식에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또 그 역사가 이제 우리를 또 다시 깨워 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 깨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말이 그 말인가 봐. 오늘 말씀은요, 주님 오세요예요. 주님 오세요. 12일 날, 12월 22일 날 제가 주님 오세요 그러면서 제가 일어났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사랑하는 이와 만날 약속을 한 사람은 만날 때까지 머릿속에서 결코 그 시간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른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만날 정말 생각에 기뻐하고 만날 시간도 기다려지게 되고,
그다음에 만남의 어떤 그런 순간을 또 우리가 그 행복한 시간을 또 생각할 때 정말 흐뭇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생각하면서 기뻐 지내고 또 우리가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또 기뻐하고 만날 준비를 하면서 기뻐하고 만날 때 어떤 기쁨을 또 우리가 누리게 될까 또 기뻐하고 만난 후로는 어떨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은혜지요. 우리가 여행한다고 생각해도 여행 가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래요. 소풍 간다고 하면요. 소풍 간다고 얘기한 다음부터 정말 소풍 간 기분이야. 그러다가 사실 소풍 갔다 오면 너무 이제 좀 아쉬운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진짜 좀. 물론 우리는 이제 소풍 가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때는 말할 수 없이 그때는 이게 바로 세상과 하나님과의 다른 차이죠. 주님 만나면 그때는요 정말 그 행복은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변화가 돼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하니까 이 마음이 행복하면요 모든 걸 다 봐도 행복해요. 그런데요 마음이 불안하고 불행하고 두려우면요 어떤 거 종을 갖다 놔도 하나도 좋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면요 이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아버려요.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되니까 그냥 안 준 게 없지만은 다 행복한 거예요. 다 행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정말 주님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오세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 이제 2014년도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 아니냐. 원래 제 복음이 마지막 복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저는 마지막 복음이거든요. 네가 일하게 될 때가 마지막 때다. 너는 뿔난 앱시바라. 십자가의 길을 보수하는 자라. 하나님의 무너진 길을 수축하는 자라. 이제 마지막 때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정말 저한테 이렇게 엄청난 그 말씀들이 쏟아져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너무 감사한 은혜가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십니다. 이 복음이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도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 20절 말씀이 진실로 속기 오리라. 이 마지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서 오늘 주님 오세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복음,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절. 그래서 제가 이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마지막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구나.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해보시고 살되 우리가 사실 실감이 그렇게 나진 않아요. 말만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마지막이라는 것에 어쩌면 무뎌질까 봐 그게 사실 어떤지 조심스러운데 만약 정말 죽음 앞에 가면 그때는 마지막이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죽음 앞에 가서는 마지막인 걸 이 본능이 알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아마 굉장히 진지해질 거라고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뭔가 자기가 정리하지 못한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 모든 것을 또 유언도 남길 것이고 어떤 여러 가지 물건들도 유품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마지막 때 취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가면 끝나니까 이제 나름대로 다른 때보다는 더 진지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너무 또 막 마지막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 이제 오시니까 이제는 그냥 육신적인 거 그냥 다 그냥 때려치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 기다리면 되지. 이렇게 또 혹시라도 될까봐 제가 이제 좀 마음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 우리한테 그날을 그 시를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 이유는 왜일까요? 사는 동안에는 열심히 살라는 얘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오늘 오실 것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러다가 이제 오시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준비했던 사람들은요 뒤에 미련이 하나도 남질 않아요. 근데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갈팡질팡 하다 보면요 그냥 아무런 어떤 그런 준비도 없이 뒤에 사람은 뒤에 사람대로 고통스럽고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대로 또 고통스럽고 고통만 남기고 갈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늘 마음의 준비, 자세,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들이 분별들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해서 우리는 항상 늘 잠자기 전이라도 정말 내가 만일에 주님이
왜 사람이 자다가 밤새 안녕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일에 종말, 인간의 종말이 내 개인 종말을 맞이할지 이 지구의 종말을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만일에 정말 주님 앞에 만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오늘 저녁에 이 시간에 주님을 대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늘 진지한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은 삶 속에서는 잊어버릴지라도 잠자기 전에는 한 번쯤 기도하고 그런 묵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침과 저녁엔 늘 그런 마음이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올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나 사자를 보내, 나 예수라고 여기 얘기해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해요. 주님은 늘 교회를 위하세요. 그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이제 사자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종에게, 거기까지가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종은 이제 성도에게 전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이걸 봉함하고 이것을 열지 말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여기 말씀에서는 임봉하지 말라, 이제 때가 가깝다고 얘기하시잖아요. 10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이때 이제 이제 다니엘서는 구약 시대고, 여기는 이제 신약의 이제 끝자락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성경이 실을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했대요. 이걸 성경에 정말 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신학 대가들이 이것을, 이 성경을 여기 이 66권 안에 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마어마한 고민을 했는데, 제가 혼자 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싫은 것 같아. 18장 말씀, 18절하고 19절 때문에 싫은 것 같아. 내가 이 책의 말씀 예언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에 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1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의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더하면은 너희가 재앙을 더할 것이요, 너희가 만일에 이 책을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빼버린다고 하니까 아마 이게 두려워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나름대로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몸된 교회, 이 성전이 진짜 중요하죠. 정말 교회죠. 여기가 진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또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또 이 어떤 물체적인 교회도 필요하다는 거죠. 물리적인 교회도. 이 사자를 보내어서 이제 너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 다윗이요, 신약에 참 많이 등장해요. 신약에. 지금도 신약에도 등장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고, 신약에도 등장하지만, 지금 현실도 이스라엘의 별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 보면 이렇게 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기억해요. 다윗의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굉장히 높여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25일 날 성탄 예배 날, 성탄절 예배하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연병이다 이러시면서 제가 깨어나면서,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다윗이 내가 왜 합한 자라고 했는지 아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대충 성경에 있는 거 알잖아요. 물론 주님의 성경 안에 있는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는 어릴 때부터 목동일을 하면서 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린 자다. 그는 자기 일을 책임을 다한 자다. 양을 사랑하여 사자와 맹수들에게 양을 지켜냈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의 모욕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믿음과 용기에 담대함이 있었다. 그는 싸움의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다. 그는 광야에서 전쟁의 싸움의 전략과 지혜를 배웠다. 그는 무엇보다 나의 택한 그릇이며 나의 약속과 언약을 누구보다 확신 있게 믿는 자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 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누가 날 전하겠느냐 이 소리 있더라고요. 결국은 한마디로 농축시키면 그 얘기였었어요. 누가 내 마음을, 합한 자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누가 나를 좀 전할 자가 있느냐.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폐역에 휩싸여서 악에 관영하고, 이제는 진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이제는 비진리가 진리의 우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누가 내 갈 것을 전할 자가 있느냐. 그게 나팔이거든요. 누가 나를 좀 간다는 것을 나의 가는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첫병을 평탄케 하고 하나님의 오실 길에 빛이 되어드리면서 뭔가 정말 이 말씀을 전할 자가 있느냐. 왜냐하면 저들을 깨워야 되잖아요. 소수라도 빨리 더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성경을요, 어떤 분이 성경을 갖다가 약탕기다 넣고 다 66권을 넣고 짜면은 10계명이 나온대요. 근데 저는 다 짜면 딱 2계명 나올 것 같아. 그죠? 사랑. 그걸 갖다 더 액기스로 짜면은 완전히 한 방울 떨어질 때 그게 사랑이야. 그게 바로 마지막 복음이에요, 사실은. 사랑이 마지막 복음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아무 모든 능력이 있고 태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저는요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지옥 간 걸 저는 정말 지옥에 너무 많이 가요.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들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천국, 예수님이 지옥 보여주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팔아먹고 그거 가지고 집회하면서 돈 벌고 다니잖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보고 듣고 이게 자기가 어떤 뭔가를 천사의 말하고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이 여기서 감동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힘 받아가지고 사느냐, 주님의 어떤 그 손길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를 우리가 여기서 역사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뭐 천사의 말을 하고 가사를 다 팔아 내어주고 네 몸 불살라 내어주고 네가 믿음을 뭐 태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모든 건 믿음도 은사고 모든 건 다 은사예요. 은사도 은사고 다 은사고, 은사는 선물인데 사랑은요, 그는 은사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66권을 약탕기에다 다 넣고 그분 말대로 다 짠다면 오직 액기스 한 방울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 십자가죠. 십자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와. 새로 하나님과의 수직의 관계, 가로 이웃의 관계.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 그럴 때 세로부터 긋고 계명, 첫째 계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 이웃과 이웃의 사랑. 이렇게 십자가는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순서가 바뀌면요 큰일 나요.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세요. 자,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신부라는 것은 사실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 부르는 이도 교회가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신부가 일반 여기서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그 신부가 사실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오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성령이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 오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와 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다 오라는 거야. 와서 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와라 이거야. 와야 뭘 어떻게 해. 와야 뭘 듣든지 뭘 보든지, 와야 뭐 어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원하는 자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8장 30절에도 그들을 또한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하신대요.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슬람이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계속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봐.
안 오니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야. 막 문 밖에서 막 마문을 두드리는 거야. 막 문 열어달라고. 내가 예수라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고. 내가 오면 내가 목마르지 않는다고. 네가 배부를 거라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로 인하여 네가 만족할 거라고. 와보라고. 막 사정을 하시는 거야. 와봐. 막 문을 막 두드려. 사랑하는 자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 때 손에서 그 모략이, 손가락에서 모략집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모략이 고통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피란 말이에요. 얼마나 문을 두드렸는데 와봐. 나 너 옆에 있어. 다 옆에 있잖아. 나 좀 봐봐. 와봐. 난 너와 함께 있잖아. 바로 내가 너를 지금 찾고 있잖아. 와, 그러면 너는 힘들지 않아.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다 그거 벗어줄 수 있어. 내게로 와. 그러면서 계속 주님은 와보라. 내게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와라. 와서 마시라. 결코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내가 널 쫓지 않는다. 하나님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근데 몰라, 그거를. 몰라. 어떻게 해요? 좀 더 이제 지금 가면 염치가 없죠. 내가 있을 때도 안 믿었는데 이제 없는다고 믿으면 이게 염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믿거든. 그때서 내가 염치 있게 믿게요. 뭐 이런 식으로. 난 너무 죄인이에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좀 의롭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갈게요.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 가을날 청소부 가을 그 낙엽 줍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유명한 화가 그 화폭에 그림을 담으려고 좀 오라고 그랬더니 이 청소부가 양복을 쫙 빼입고 온 거야. 그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가시면 되는 건데,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면 되는 건데. 와봐, 난 널 사랑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너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 사랑했잖아. 여기 뒤에 말씀에 그 섬김이 우리 같이 이제 목장 나눔하실 때요. 여기 말씀 써놨네.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죄라.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야. 의심하는 것이 자체가 커다란 죄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죄고,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야. 주님 저 사랑해요? 라고 묻는 것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예요.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야. 우리가 죄를 의미를 올바로 안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신앙의 노선으로 우리가 가야 될지 뚜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걸 못 찾는 거예요.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가까이서 심히 네 마음에 있고 가까워서 네 입술에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가까운 주님을 엉뚱한 데 가서 찾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주님하고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친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이 감동으로 감사하시는, 정말 여러분 되셔요. 주님 오세요. 그분들이요, 하실 말씀 주님 오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며느리하고 딸의 차이가. 딸은 집이 엉망이, 아니 오히려 더 엉망, 치울 거 있으면 다 꺼내놔. 엄마 오면 치우라고. 엄마 간다 그러면은 엄마 언제 와? 이러지. 잘한 것도 없으면서. 한 대 맞아도 괜찮아. 그냥 엄마니까. 근데 며느리는 말 한마디도 들으려고 제대로 된 말을 하려고, 완벽한 삶을 보이려고 해요. 율법의 삶이요. 율법의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세방되는 것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진리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고. 근데 며느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며느리는 그냥 한마디로 듣기 싫어.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올려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만 더 계시다 오시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딸은 무조건 와. 엄마 온 다음에 막 다 꺼내놔 그냥. 근데 우리는요,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걸 떠나서 주님 오세요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오세요. 그래서 주님 마라나타라고 인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으면 저한테 이제서 막 이제 그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제가 언제부터 지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이 어느 날 제가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면서 주님께서 오늘부터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합디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일어날 때 마라나타라고 하세요. 마라나타가 주님 오시거든요. 오세요라거든요. 그때는 그냥 주님께서 인사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그때는 감정이 실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설교는 감정이 실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정말 얼마나 주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주님께서 오시고 원하시면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라고 할까.
마라나타, 주님 오세요. 주님 만나기 전에요. 물론 막 엉망으로 해놓고 엄마가 와서 치워야지 하는 딸은 좀 싸가지가 좀 떨어지는 딸이에요. 네 가지가 좀 없는 딸이야. 그래도 엄마가 오면 그래도 마음에 부담은 없지. 첫째는 마음 부담은 없고 너무 엄마 만날 것으로 행복하고 그러면서 뭐라도 드실 거라도 좀 만들어 놓고 좀 집도 정리해 놓으면은 얼마나 그 대신 딸은 행복할 거예요. 예. 아마 며느리는 정리를 해도 그냥 안 오시면 좋겠네. 그냥 낮에 더디 오시면 좋겠네. 막 이러면서 그냥 아유 힘들어 이러면서 할 거지만 딸은 그냥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딸은 얼마나 행복하겠어. 우리 엄마 온다 막. 엄마 막 좋아하는 거 선물도 사놓고 이거 얼마나 이거 이쁜 딸이냐고. 똑같은 딸이라도 두 가지 딸이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너무 막 엄마한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의 첫째는 부담이 없고 자유하고 평안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으로 준비하는 거죠. 믿음에서 두 사람이서 준비하는 자녀가 있고 준비하지 않는 자녀가 있어. 두 사람이 밭을 갈면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가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두 사람이 같이 둘이 잠을 자면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가지 못하고, 열 처녀가 있어 다섯은 가고 다섯은 만나.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냥 막 개판치고 사는 그런 못된 딸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그러나 두 딸의 공통적인 거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야. 여기는 준비를 안 하고 여기는 그 준비를 했다는 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서 전한 건데 여러분 나름대로 또 플러스 알파 더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님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생수가요. 저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이것도 생수가 우리 몸을 살리잖아.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70%가 물이래잖아요. 70%가 물인데 너무 신기한 거 있죠. 70%가 물인데 뇌하고 혈관의 물은요 85%래요. 이 뼈에는 25%가 있고. 그러니까 이 뇌하고 혈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게 중요하고, 이 뇌가 뇌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가득 차야 중요한 거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니까, 생명수니까. 이건 한 육신의 비유고,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얘기죠. 영적인 것도 우리의 피와 우리의 머릿속에 오직 정말 예수로 채우는 것이, 그것이 참 좋은 거죠. 그것이 사는 거죠. 그런데요, 늙은 사람들은요, 몸속에 체내 물이 50%밖에 없대요. 애기들은 탱탱하잖아요. 살을 만져보면 탱글탱글한 게 이게 다 물이래요. 이게 물인데 나이 먹고 60 이상 넘어가면 물이 부족하대요. 수면이 근데 이 뇌가 늙어가지고 물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일부러 아침 막 점심 저녁으로 막 물을 계속 먹어주라고 뭐 그런 누가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글을 보면서도 그냥 보이지가 않아. 그래. 우리도 정말 물이 뇌에 우리 혈액에 예수님의 그 생수가 채워지고 부어지고 이 심장과 폐와 이 오장육부 예수님이 이 살 속에 피 속에 예수님이 채워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이게 늙어가지고 이 주님이 빠져나가면 예수님의 그 생수가 빠져나가면 이게 질긴 이게 신앙이구나. 변화없는 신앙이구나. 감정 잃어버린 신앙이구나. 살았지만 죽어있는 신앙이구나. 곧 죽을 신앙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막 감동하죠.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애가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게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걸 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요. 저는요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떤 때는 주님께서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때는 음성으로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여러 다 방면으로 이제 주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절 전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저도 굉장히 긴장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안 전하면 화가 있을 것이고 요나처럼 안 전하고 다시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 전하면 또 이게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기에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긴장 있게 들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전하는 입장에서 이게 목회자들의 힘든 말하면 어떤 그 부담이죠. 부담이라면 거룩한 부담인데 어쨌든 간에 전하는 건 전해야 되는 거고 전할 때도 좋은 말도 있고 그런 아주 험악한 말도 있어요. 험악한 예언도 있고 제가 오늘 계시록을 쓰면서 계시록 12장, 22장 여기서 이제 16절부터 21절 딱 썼어. 딱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그동안 어떤 뜻이 통하고 같은 노선을 가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딱 보면은 벌써 딱 나와요. 이게
예, 그죠? 주님 오신. 우리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예. 약간의 어떤 그 설계 내용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예레미야 뭐 4장 몇 절 말씀하면은 아 이건 전쟁에 관한 건데, 그리고 딱 긴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통해야 된다는 거지. 말씀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어느 정도 내용이 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놀라게 안 하려고 부드러운 말씀을 쓰고 부드러운 말씀을 이렇게 같은 값이면은 선지서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데스승이 신약에서 많이 찾아가지고 얘기하려고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열심히 듣다가 나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좀 강한 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도 막 뭐 속히 오리라 뽑히리라 막 뭐 위기일발 막 이런 얘기하면 막 엄청나게 숫자가 막 들어와요. 그런데 뭐 예수님 사랑 또 뭐 온유 뭐 진리와 온유 뭐 이런 식으로 온유한 얘기를 쓰면 안 들어와요. 사람 숫자가 확 떨어지는 거야. 굉장히 사람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영화도 마찬가지. 영화도 엄청나게 난폭해지고 있고 애들 만화도 보면은 그렇고 장난감 그 어린아이가 만지는 그 장난감도 보면은요 아주 그냥 막 무슨 괴물성 뭐 무슨 뭐예요 그 반지의 제왕 같이 무슨 막 그 뭐 해리포터 뭐 정말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아주 귀신 좀비 이런 영화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정서적이고 좀 뭔가 시적이고 뭔가 고상한 것들은 다 떠나갔어. 지금 강해야 돼. 설교도 제목도 강해야 되고 설교도 강해야 돼. 근데요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는 게 주님 이미 주님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뭔가 막 행복하고 즐겁고 막 폭발적인 어떤 그런 막 엄청 막 그런 어떤 그런 막 획기적인 것들이 거기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다고 막 많다고 막 그냥 즐거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어떤 육신의 그런 싸구려 웃음 짓지 않고 없다고 막 슬퍼서 그런 비극적인 눈물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딱 완벽하게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어떤 거를 봐도 감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인들의 그 삶의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18절 말씀도 19절 말씀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를 잘 성경과 이렇게 조율을 해서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꿈 꿨네 꿈을 꾸는데 막 자기가 막 엄청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응? 그 말이 또 내가 어제 왕의 신부가 됐잖아. 그래갖고 내가 막 왕관을 쓰고 드레스를 입고 막 사람들이 쫙 따라오고. 그거 어땠다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지. 교만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막 거세요. 그러면 또 분별하면 어머 그래 자기가 왕의 신부야. 어머 자기 따라가면 적어도 신하는 되겠네. 자기가 왕비인가 모르고 자기가 더 앞에 갈 자인지 모르고 이렇게 분별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서도 안 돼요. 누구 소리에 이런 소리에 자기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단이 오면은 승리를 못 한다니까. 절대 드러난다니까. 보세요. 그런 어떤 왜 예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예언 꿈 좋아하는 사람 꿈 얘기만 나오면 막 신기해가지고 무슨 꿈 꿨어? 그리고 그 다음 어제는 무슨 꿈 꿨어? 성경이 아니면 그 꿈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누가 그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 어머 혹시 또 누가 내 얘기를 또 누가 들어서 전했나? 아니요 저 그런 생각은 전혀 덜 마세요. 그런 거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한때는 그렇게 한 번은 살은 적이 있었어. 근데 말씀이 없는 그 꿈이나 어떤 음성들은 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더라고. 결국 그걸 통해서 말씀이 아름다워지면 결국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듯이 그 말씀으로 내가 정말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어떤 그런 진리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20절에 보니까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죠. 그냥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기다리는 것도, 그거보다는 그렇게 기다리는 것도 물론 기다리는 거지만 더 가치 있는 기다림은 사는 게 즐거워도 예수님보다 즐겁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려지는 그게 더 좋죠. 그런데 그냥 사는 게 힘들어도 그래도 예수님이 그 어떤 즐거움으로 이기는 사람들은 주님 정말 사는 거 싫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 진짜인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앞으로 갈수록 더 험악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이야. 누가 꿈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성경적이에요. 진짜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막 감동하잖아요. 막 감동할 때 감동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저는 이제 그게 제 기도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기 그렇게 되게 하려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제가 늘 드리다가 그 은혜를 깨달았냐면, 그냥 제가 막 가서 다른 어떤 육적인 어떤 그런 것에 막 그냥 안 좋은 모습 보이고, 막 신부가 가서 그냥 막 팔뚝 막 걷어붙이고 막 너 나와봐 이럴 때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라 코요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많아야 되겠죠. 마음으로. 물론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삶 속에서 늘 삶이 기도고 예배고, 또 기도와 삶이 또, 이게 또 우리 삶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도와 예배가 삶이고, 삶이 기도와 예배듯이 항상 어디 가든지 늘 주님이, 그러니까 의식이 없을 때 무식이라도 깨어있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늘 훈련이 되었으니까 무식도 깨어있는 거죠. 훈련이 안 되는데 무식이 어떻게 깨어있겠어요. 주님도 의지가 주님 앞에 드려야 주님께서 의지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의지를 주셨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막 감동하고 은혜되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물론 자신감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뭔가 정말 자신감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좀 뭔가 이렇게 막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정말 저 예배 드릴 때 오세요. 저 기도 드릴 때 오세요. 그때 불러주세요.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주님으로 막 사랑이 막 녹아지면서 막 정말 주님 사랑하고 고백하고 이럴 때 주님 오세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가면 생각하니까 그때 오시려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게 한 것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라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오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고 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동하던 사람들이 그 마음에 동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미 기운 자체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성령의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이, 은혜가, 은총이 막 부어졌던 사람들한테 그때 준비했던 불이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자석이고 우리는 하나의 그 못의 어떤 그 세부치의 역할이 있으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석이 가까이 오면은 이게 기운이 막 붙어요. 이게 붙는 그런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막 주님 앞에 뜨거움이 더 뜨거워지고, 열정이 더 막 열정으로 막 붙여지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주님이 땅끝에서 땅끝으로 이제 천사들 막 보내가지고 나팔소리와 함께 이제 사랑하는 사람 부른단 말이야. 근데 쫙 가면 막 주님이 그 은혜가 막 부어지면서 막 있던 사람들은 막 더 충만해지겠죠. 그래서 막 쫙 붙어지는 거야. 딱 붙어버리면 그냥 흔들어도 안 떨어지는 거야.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무나 돌이 되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쇠붙이가 되는, 하나님의 어떤 붙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이미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쇠붙이가 되면 되지. 거기 무슨 다른 조건이 있어요? 네? 내가 쇠붙이가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차면 되는 거지.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내가 조금 모자라도,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막 허물투성이라도 내가 지금 쇠붙이 예수님 사랑으로 있으면 붙는 거지. 그죠? 그런데 정말 사람들은 뭔가를 다시 또 뭔가를 막 주님 앞에 막 잘하려고, 뭔가를 주님 앞에 막 완벽하게 해드리려고 며느리 심정이 되어가지고, 그런 마음 하면은 기다림이 힘들어, 어려워. 여러분, 기다리는 행복한 비결이 딱 한 가지가 있어. 딸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2015년도는 다른 거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아요. 자르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딸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조금도 흘림이 없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다리는 게 행복하다는 거지. 소풍 가기 전보다 소풍 준비하는 시간이 행복한 것처럼. 얼마나 행복해요. 여행 가기 전에요.
그 준비하는 시간들이, 그 다음에 여행 시간이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때는 막 계획표도 더 확인해보고, 뭐 이제 여권도 막 다시 한번 챙겨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어떻게 써야 될 건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 가까울수록 가져갈 물건들도 다 챙기고, 더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주님 오세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힘든 말이 아니에요. 무서웠고 두려운 말이 아니에요. 신부들은요, 정말 깨어나는 말이고, 너무 행복한 말이고, 희망을 주는 말이고, 정말 이렇게 축 처져 있다가도 막 그 축 처져 있는 그 시든 물, 그 어떤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막 물이 막 올라오고, 그게 생수예요, 생수. 하나님의 생명수가 부어지면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세요. 할렐루야. 이 오신다는 말씀이 우리를 깨워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마지막 우리가 언약 축복이 성취된 언약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7절에도 있고 12절에도 있고 20절에 있고 중간 7절에 12절에 20절에 여기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20절의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기다리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오신다고 불평할 것도 없고, 어떻게 정말 자꾸 사람 변해가거든요. 근데 계속 기다리면서 행복하고, 불편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뭔가 두렵고 불편하다면 지금 내가 며느리 심정으로 기다리니까 불편하고 두려운 거지. 딸이라면 이제라도 좀 더 오실 때 좀 정말 주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람들을 깨우고 맡겨진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한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정말 오셔야 돼요. 주님 오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은 모든 자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이게 아멘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받는 자만 받는다는 사실이 주님 마음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인데,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 은혜 안에서 그 적은 수예요. 적은 수지만 그러나 적은 수의 적은 수의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미지근하고 그냥 하나 진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수천 명, 수만 명보다 하나의 그 뜨거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지, 큰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천의 하나가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정말 기쁨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기쁨을 위해 성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